이장우 목사님, 여러분 지난번에도 인사하셨고 오늘은 두 분 다 더 젊어져서 오신 것 같아요. 얼마나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또 이 자리에 서셨는지 우리 함께 말씀으로 듣고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에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놓은 지가 오래돼서 예, 길 옆에 여기 가다 보면 오른쪽에 여기 서부교회 있잖아요. 그 서부교회에 제가 21년 동안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제 목회를 하고 지난 12월 셋째 주일날 이제 만 70세로 은퇴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생일이 12월이라서 70세 되자마자 은퇴를 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9번에서 10번을 설교를 하면 항상 이렇게 긴장을 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되는데 이제 가끔씩 설교를 하니까 좀 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설교를 부탁을 해서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전도와 관련해서 좀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전도할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많이 안 해서 또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이 전도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전도는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오늘도 제가 이 목사님 이 필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23살에 하나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그전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이제 어느 늦가을, 제가 23살 되던 해에 어느 늦가을에 새벽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인격적으로 저에게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이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모든 질병에서 위험에서 사건 사고에서 이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 또 이렇게 건져주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오늘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시지만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 믿어지고 감격스러운, 누가 남의 죄를 위해서 그래 하겠어요. 감격스러운 그런 이고, 또 동시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 읽으면 5분도 읽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성경을 딱 보면 눈이 그냥 자다가도 졸다가도 정신이 번쩍 드는, 반대로 전에는 정신이 번쩍 들어있다가 성경 읽으면 잠이 오는데, 지금은 그 이후부터는 정신이, 그래서 매일 성경을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겠다.
이런데 그게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심을 하고 내가 성경을 3장 읽지 않고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많이 굶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전심 때까지도 성경을 3장 못 읽어갖고 전심까지 굶을 때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결심 안 하니까 이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절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믿는데도 안 읽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가 느낀 것이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그 확신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다. 증인. 이런 것들이 동시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과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는 일이 3가지였는데 첫째는 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 뭐 길게 안 하지만 나중에는 5분에서 10분, 10분에서 30분, 30분에서 1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어떤 때는 교회 가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이 아마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지독한 박해자가 누구냐 하면 저는 바울이라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지독하게 기독교를 알지 못해가지고 그것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아는 사람인데 바리새파에서 율법을 배웠으니까 성경을 모른다면 그건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박해자의 길을 걷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고 그로부터 그가 한 일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즉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깨달으면 깨닫는 순간에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때 제가 군에 있을 때인데 23살 때 이제 육군 병장 달고 이제 군에 있을 때인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교회 다니고 인사과에서 일하니까 이 인사과장이 네 교회 다니니까 네가 군종해라 이래갖고 신학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믿음이 이제 하나님 만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군종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수요일날 또 주일날 사병들 부대에 있으면 자꾸 일 시키니까 주일 되면은 교회 가기 싫어도 예수 안 믿어도 이제 교회 따라가잖아요. 가면 거기 가면 또 간식도 주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병들 이제 예배당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도 그 군대 교회가 바로 부대 정문 앞에 있었어요. 정문 앞에.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서도 새벽기도 제가 나갔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예.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대 한 600명 정도 됐는데 600명 아마도 거의 다 제가 전도했습니다. 그렇고 상당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일날 그리고 이제 제가 제대하고 나니까 이제 부대장 그 부대의 부대장님이 편지를 했어요. 고맙다고. 이병장 자네가 이 부대에 일을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 부대가 참 이렇게 좋아졌다고. 그 육군 중령 대령이 그 육군 병장 그 무엇이라고? 그 계급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뭐 전도를 열심히 할 때도 있고 또 열심히 안 할 때 있지만 전도라는 그 단어 하나 붙잡고 이제 오늘까지 오게 됐고 또 이제 교회 은퇴했다고 해서 전도를 스톱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 이러고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한 명 이상 매일 한 명 이상 전도한테 길 가다가 눈에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도하면서 오늘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교회 목사의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 어떤 성도의 뜻이 아니라 전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뜻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은 그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을 딱 하시고 예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고 선택해 놓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한 번 전도받고 믿는 사람도 있고 10번, 20번, 100번 전도받아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택한 백성이라면 언젠가는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우리 성도 먼저 믿는 성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이름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나도 이제 예수 믿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 얻는 하나님이 이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벌써 이 교회에 몇 번 왔을 건데 지난번 이 설교하기 바로 전에 제가 여기 서부 경찰서 경찰들에게 전도하는 그 회가 있는 거기 경목회입니다. 경목회에서 같이 활동하던 목사님이 제가 은퇴한 걸 아시니까 목사님 이제 은퇴했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도와주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가서 도와주기 때문에 어르신들 성경 공부 좀 이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매 주일날 점심 먹고 어르신들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마침 이제 오늘 또 그 제가 가르친 그 어르신이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요청을 해서 제가 거절을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오게 된대. 그래서 그 어르신도 교회 나오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달도 안 됐어요. 불교에 아주 특히 그 아내분이 굉장히 불교에 열심을 가지시고 완전히 불교에 뭐 완전히 푹 빠져 계시는 그런 분이고 남편이 교회 간다고 엄청 잔소리 하시는 이제 그런 분인데 그 따님이 어떻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제대로 믿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전도해 아버지를 어머니 아버지 다 전도했는데 어머니는 아직까지 마음이 안 열리고 아버지가 먼저 마음이 열렸어.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저를 처음 이제 교회 나온 지 2달도 안 되신 어른인데 저를 처음 만났어요. 점심 먹고 이제 성경 공부 어르신 성경 공부하는 방에 들어가니까 첫날은 안 오셨는데 둘째 주일날 딱 오셨어요. 그날은 그 어른이 한 번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하니까 그래 놓고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가 예수님 영접하시겠다고. 그래서 처음 만나가지고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저는 이렇게 처음 만나는 분인데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영접해서 이제 지금 세례반 공부 그동안 한 2달 세례반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세례를 받으신 제가 옆에 있으면서 목사님 좀 세례 받을 때 혼자서 안 되잖아요. 목사님 좀 도와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 교회 설교 부탁을 받아가지고 오늘 제가 거기에 있지 못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분명히 기억이 될 거는 나의 일이 아니라, 전도는 나의 일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전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오세요, 이러면 끝나는 그런 전도 하시지를 말고, 뭐 한 번 만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래 해야 되지만, 내가 태신자, 우리가 예수님 전도하기로 내가 딱 정한 사람을 우리 마음에 품은 영혼이라 그래서 태신자라 그러잖아요. 태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한 번, 두 번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달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뒤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그 사람은 택한 백성에만 예수를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는 꾸준히 전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 교회 나오세요 이 말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고 안 나오면 2차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모르고 믿으면 뭐가 돼요? 미신이 되는 거예요. 미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전할 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성경 구약의 히브리의 어떤 단어를 번역했냐면 메시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세 종류의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때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선지자가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핵심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도 나와 상관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음을, 죄값인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냐?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영혼. 저는 아까 이 목사님 그걸 보면서 하시는 분들이 천국 바로 문 앞에까지 가서 계신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야, 참 목사님이 정말 귀한 일을 하신다. 저보다 더 엄청나게 귀한 일을 하신다. 저도 이 목사 일을 하다 보니까 임종하는 일을 종종 장례식장에 자주 가게 되고 임종하는 일을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저도 이 사람이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을 여러 번 제가 경험을 했어요. 한 번은 저 거제도에서 제가 조그마한 어촌교회에서 일할 때인데 그 아내는 교회, 할머니는 교회 나오고 할아버지는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딱 갔는데 할머니는 안 계시고 할아버지 혼자 벽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데 보니까 이미 지금 영혼이 떠나는 순간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어떨게래. 예. 어떨게래. 그때에도 제가 30대, 나이가 30살인가 31살밖에 안 되는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떨게래 그냥 방에 뛰어 들어가서 할아버지 가슴에 귀를 이렇게 탁 댔어요. 귀를 대니까 이 우리 요지 있잖아요. 요지 식당 같은 데 가면 요지 있잖아요. 요지를 이렇게 들고 여기 위에 떨어뜨리면 똑 소리가 나잖아요. 영혼이 곧 요지를 떨어뜨리면 똑 소리 나는 것 같은 그런 똑 소리가 나면서 영혼이 완전히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임종을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아무 관계없는 제가 그 할아버지 임종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또 이 교회에 와서 또 두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 장로님의 어머니신데 이제 임종하시려고 하니까 장로님 출근하고 계시고 이제 장로님 아내분하고 그 딸이 이제 그 같이 있는데 이제 사람이 막 임종하시려고 하니까 은격결에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전화했는데 그때는 제가 1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는데 목사님이 좀 저 구기동에 사시고 계신 분이라서 저한테 전화해갖고 지금 임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목사 네가 좀 가서 가서 기도 좀 해라고. 마침 그래서 갔는데 가니까 이 어른이 영혼이 떠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에 영혼이 딱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 육신도 구원 얻고 우리의 삶도 구원 얻고 생활도 구원 얻고 환경도 구원 얻고 모든 거 구원 받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왜 우리 영혼이 사는 우리 육체 흙으로 만든 이 집도 중요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은 것이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았다.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는 거나 환경을 보는 거나 상황을 보는 거나 그 사람이 뭐 젊고 늙고 돈 많고 돈 없고 예쁘고 안 예쁘고 그런 외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우리가 영혼의 귀중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어느 정도 귀중하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한 영혼을 이 우주하고도 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왕자가 되고 하나님 공주가 되고 우리 그래 하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너는 하나님의 공주다, 너는 하나님의 왕자다. 그런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영혼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영혼의 가치가 우주보다도 더 귀한 가치지만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영혼의 무게는 사람의 입김보다도 가볍다 했어요. 시편 62편에 보면 우리 영혼 다윗이 우리 영혼이 사람의 입김보다도 가볍다고 말했어요. 사람의 입김 여러분 저울에 달면 추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당연히 안 움직이죠. 입김이. 그 정도로 가벼운데 우리 영혼의 무게는 사람의 입김보다도 가벼운데 가치는 우주 만물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자신의 독생자까지 희생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믿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이 영육간에 병드는 것이 왜 병들까? 사람이. 저도 막 여기저기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셔가지고 아직까지 성인병은 없어요. 70이 됐는데도 성인병은 없는데 그렇다 해서 안 아픈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허리가 아팠다가 어떤 때는 발가락이 아팠다가 뭐 어떤 때는 감기가 들렸다가 뭐 병이 들어가고 빨리 안 나가고 별짓을 다 하고 나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정말 부족한 것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그렇게 우주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거는 오늘 사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아니면 차 안에서, 저는 차 안에서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차 안에서 한 영혼을 두고, 내가 전도할 영혼들을 두고 끊임없이 그 사람이 믿을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하는 자도 성령의 역사로 전도하고 전도를 받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로 전도를 받아야 그 사람이 믿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한번 충만함 받으면 죽을 때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조금씩 사그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다시 재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 뒤에 보면 교회 공동체도 또 충만함을 받았고, 개인도 또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는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헬라어에서는 현재형과 현재 진행형이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한번 성령 충만함하면 또 충만함을 받고, 어제 충만함을 받았으면 오늘 또 충만함을 받고, 오늘 아침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오후에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충만하면 내가 전도하려고 계획 안 세워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나가게 되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갔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거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 각 개인도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뭐 1명 전도한다든지, 아니면 3명 전도한다든지, 아니면 5명 전도한다든지 세우고, 또 언제 내가 전도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계획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지고 그 계획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잘 안 되면 또 다시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 구원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라면 언젠가는 믿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택한 백성은 다 믿더라. 택한 백성은 다 믿더라. 그래서 우리가 누가 택함 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만 그 중에 믿는 사람은 택한 백성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들을 자도 있고 안 들을 자도 있습니다.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들을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27절인가 거기 보면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안 듣는다고 여러분 상처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은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구나. 언젠가는 또 들을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안 들으면 그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언젠가 당신이 택한 백성이라면 언젠가 들을 마음이 있겠지. 그리고 그날은 스톱하고 또 기회를 보고 또 다시 또 시도하고 도전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왜 내한테는 적용을 안 시킵니까?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또 전도하는 일에, 또 주님을 봉사하는 일에, 이 모든 일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목사님 개척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개척 2번 해봤는데, 개척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는 개척할 때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 선교사로서 개척하니까 개척하는데 필요한 재정 다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걱정은 없었고, 또 한 번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슬라브 민족을 대상으로 개척했고, 한 번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교민들 대상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사실은 뉴질랜드는 교회 개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안식년 받아서 갔는데, 목사가 있다 보니까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 교회가 벌써 28년 동안 교회가 계속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개척할 때 정말 개척할 제일 어려운 뭐예요? 첫째는 일꾼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움이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렇게 개척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주위에 돕는 자가 필요한 사람인데 돕는 자가 없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예가교회도, 그래서 제가 이 서부교회 은퇴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평상시에는 제가 그 교회들 못 가봤잖아요. 은퇴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큰 교회들 이렇게 찾아가지 않고 우리 서부교회를 중심으로 요 주위에 개척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일마다 개척하는 교회, 그 교회 목사님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개척하는 교회 차례대로, 제가 목사란 말 안 하고 차례대로 그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해봤어요. 보고 그 중에서도 우리 예가교회는 정말 기본 멤버가 아주 장장한, 제가 느끼기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기본 멤버가 장장한 교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합심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조금만 더 협력하시고 조금만 더 헌신하신다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냐? 여러분들 보실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럼 하박국입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냐?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거기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마치 우리가 손녀들이 오래간만에 오면 할머니가 버선발로 뛰어가가지고 이게 가슴에 품고 너무 기뻐갖고 막 어쩔 줄은 모르는,
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할머니들 그래 하시대 보니까 할아버지는 그래 안 하시던데. 그래갖고 막 너무 막 기뻐갖고 막 아이를 안고 막 난리를 치는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닌 예. 그런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영이식 된 눈에 안 보이시지만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숨 끊어질 때까지 우리의 절대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득불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이 일을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래서 저는 복음 전파를 부득불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득불 사명이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에게 맡기고 저라고 안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써 복음 전파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에 가서 100배의 상을 받으시라. 하늘에서는 영생, 천국에서는 영생의 상을 받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복음 전하다가 희생당하고 또 헌신하고 또 핍박받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100배로 보상해 주신다.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100배로 고난이 따르지만 전도자에게는 고난이 따르지만 그는 고난을 이기고 열심히 복음 전하면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100배나 갚아주시고 하늘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에 100배 상급 있는 거 봤어요? 100배 상급 있는 거는 제가 어떤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복음 전파만 100배의 상급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복된 상급을 열심히 전해서 복음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영육 간에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며 복을 받는 복음 열심히 전해서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